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지난 한밤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다 가도록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새벽에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한 주일을 마무리하며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말씀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바라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또 주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만나도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어제에 이어서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너희의 죄악을 말하고 드러내므로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며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얘기하죠. 무슨 소리냐?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되물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드러난 것, 그것을 들킨 것을 화를 내면서 발끈하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아내랑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아내가 간혹 가다, 제 마음을 딱 깨집어갖고 톡 찌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발끈하는 것이죠. 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읽었는지,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지?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서.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알았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가 속으로는 생각했는데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애써 감추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고 그것을 콕 찌르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저 예수가 쟤네들이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 맞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된 모습, 악한 모습이나 생각을 감추려고 하지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애써 나는 괜찮은 척, 나는 그래도 좀 그럴듯한 사람인 척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이렇게 막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기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 원래 그래. 저 사람 원래 그렇잖아. 당신도 알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이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잖아. 저 예수가 그 사람 맞지?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그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들도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야, 저 사람들도 예수가 말하고 있는 저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예수가 우리 앞에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네? 저 당국자들이, 저 힘 있는 자들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이 예수를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지금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잡아서 죽이지 않고 당신들 날 죽이려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당신을 죽일 생각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변명하고 있는 그 당국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불평하며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저 예수가 드러나게 우리 앞에서 말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평가하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셨다. 은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셨다라고 드리셨다라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해 드렸지만 예수님이 안 올라가겠다 하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죠. 저 예수가 자신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말하네. 그러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고 드러나지 않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드러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졌고 그것이 막 두드러지게 보였고 드러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10분의 1,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자신의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요. 저같이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주저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한번 들었다 놨다, 잡았다 놨다, 이거 사도 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기에. 그런데 정말 갑부들은요, 자신이 있는 돈을 다 드러내지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조금 쓰는 건데, 없는 사람이 보면 펑펑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는 사람은 아껴서, 정말로 자신이 가진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자신의 입장에서는 소박하게 쓴다라고 쓰는데 없는 사람이 보면 와 이렇게 대단하게 엄청 저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쓰는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만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그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분만을 겸손하게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예수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말을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 줄 아노라. 야,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잖아.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야? 저 시골 촌구석에서 온 무지랭이 아니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모는 목수일 뿐이고 형편없는 집안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제대로 된 어떤 랍비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학식과 어떤 그런 것을 인정받은 공인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어대고 가르칠 수가 있는가라고 지금 불평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대단한 모습, 신비한 모습. 그래서 이게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알 수 없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근데 이 말만 보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요 부모가 없이 그렇죠? 누구로부터 났는지 알 수 없게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시고 어디로 가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외모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바라보며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스도는 이래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야지.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래야지라고 내가 생각해낸, 내가 그려낸,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이미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를 딱 바라보니까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 수 있어? 출신일 수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렇게 못 배운 제대로 공부도 못한 저런 사람일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 목수의 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가진 것 없인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의 이 겉모습을 알지. 너희들이 나의 이 외모와 이 조건을 알지. 너희들이 나를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근데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가 보내셨는지 모르잖아. 너희는 그를 모르잖아. 나를 보내신 분이 있어서 내가 왔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모르잖아. 그러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온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정말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이미지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래야지. 분명히 이럴 거야.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과 같지 않으면 이거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며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여러분, 그의 때, 요한복음에 그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뭐죠?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속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그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때에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아직 주님의 때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잡아야 된다. 아직 예수를 잡았다가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은 사람들 중에 갈려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수는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와는 다른 모습이라서 저 예수는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뜻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표현은 우리가 두고두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그 놀라운 일들만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평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 역시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한 기준하고 다른 별 볼 일 없는 모습이라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니까,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반대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바른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려 했던 사람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주일에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단순히 예수님이 겉모습이나 조건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드러나는 일들 그 자체만을 놓고 예수님을 믿으며 따를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막 웅성웅성대면서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좀 진정시켜 보려고 예수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잡으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곧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그때에는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으로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멀리 어디 가려나?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저 헬라인들이 사는 다른 곳으로 어디로 멀리 가려고 하는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여기서 흩어져 사는 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유대 땅을 떠나서 헬라 제국의 여러 곳곳에 흩어져 사는 다른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그 유대인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헬라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하는 말씀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틀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말씀하신다고 그들은 불평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정한 기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 속에 맞으면 야, 오늘 설교 좋다. 오늘 메시지 좋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과 벗어나면 저게 무슨 말이야? 저런 게 성경에 써 있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게 무슨 말이야? 오늘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무슨 말하는 거야? 나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어쩌면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그 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문하기보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자들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드러내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셔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셔도 이럴진데 그 말씀을 받아 전하는 말씀의 증거자들이, 설교자가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게 아무것도 아닌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들어오겠느냐라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제부터 우리 연합집회, 말씀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졸리고 재미없어요 이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좀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려고 애쓰시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또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도전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또 내일도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늘 연합집회 제일감리교회에서 하는데 함께 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말씀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갖기를 원합니다.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하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겉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며 증거될 때 나의 기준과 나의 틀로 판단하며 재단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깨닫는 마음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나의 기준과 원칙과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며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당회가 있고 내일 주일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작년 한 해 재정을 결산하고 또 새해 예산을 또 짜서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우리가 또 함께 검토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당회와 내일 있을 공동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부터 몽고메리 지역교회 연합 신년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에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몽고메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 연합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또 기도해 주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마음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1, 2분 정도 뜨겁게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잘못된 모습, 잘못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자신들이 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였던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있을 당회와 내일 하나님 또 예배 이후에 있을 공동회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산과 하나님 재정을 하나님 또 우리가 의결하며 보고하며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생각을, 자신만의 생각만을 주장하며 고집하는 하나님의 거짓과 아집과 하나님의 그 교만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 하나님의 겸손히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교회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된 몽고메리 지역교회 연합회 하나님여 신년연합 집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여, 귀한 강사 목사님에게 보내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영을 하나님여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여,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여,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이 무엇이냐, 저가한 이 말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며 그것을 거부하기보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듣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죄악된 존재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나와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주께 맡기며 우리 교회가 또 예산을 또 계획하고 그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있는 연합집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